바야흐로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보니까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피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앙상한 나뭇가지가 죽은 것 같았으나 알고 보면은 그 밑에 겨울에도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이 오고 혹독한 겨울을 견뎠기 때문에 희망찬 새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은 겨울에 꿈을 꾸고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위축성 축색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대뇌로부터 척수에 이르는 운동신경세포가 굳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이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의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모리 스위치라는 사람도 그 루게릭 병으로 서서히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앞둔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자기의 제자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던 마치 앨범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와 경험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현재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 미치 앨범이 그것을 묶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유명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죽음을 앞둔 모리 스위치의 여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친구한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 진례를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서 화장을 할 때 너무 오래 태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무 뜨거울 것이다. 빨리 태워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제자에게는 나는 나무 아래 묻어달라. 그래서 내가 주변의 자연 풍경을 만끽하고 푹 쉬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이렇게 죽음을 앞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되는 삶이 아닐까,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소망적으로 살자, 이러한 제목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2000년 전 다음 주일쯤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한 사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들 어떻습니까? 비록 아직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조금 어렵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삶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지 이 삶의 소망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를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통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기네들의 기적을 베푸신 걸 봤는데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도마가 아주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마는 믿었던 것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얼마 절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순간 도마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 됐거든요. 정말 그것들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의 이 성령으로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가시기 전 그때의 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적인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먼저 할 일은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때때로 크고 작은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곁에 지금 와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건강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취업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약점과 허물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절망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있느냐면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절망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많은 학식이 있고 유대인이요, 귀족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성경에 보면은 매질을 곤장 맞는 거 30대인가 맞는 거를 3번이나 당했다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바로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 귀중한 삶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본문처럼 처절한 절망의 상황과 참혹한 현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질이라는 육체의 병만은 그를 평생 괴롭혔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목숨의 위험도 느꼈고 감옥 생활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처럼 큰 절망은 바울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든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기거나 외면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안 그런 척, 또 모른 척, 또 괜찮은 척 하면 삽니다. 이처럼 내면 속에 이렇게 감추어 놓는, 담아 놓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또한 체면의 문화 때문인지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으로 자꾸 숨기고 덮어놓고 또 그렇지 않은 척 하게 되면 이 상처는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게 자신을 꽁꽁 싸매는 동안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생각과 사고의 체계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나고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희망의 출발선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야 될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마다 처해 있는 모양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삶에 이르는 병은 약은 뭡니까?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내 힘으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가 비참해짐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가 마비가 되고 요새 현대 우울증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도 비상식적이 되기 쉽고 비이성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자연이라는 TV 프로를 봅니다. 거기서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좋아서 온 사람은 드물고 병이 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혼했거나 혼자 되거나 가진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 와서 산속에서 건강을 찾고 뭐 이렇게 내용은 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러한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만 아니 저는 보면서 저는 한 하루를 혼자 밥을 해 먹어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매일 365일 그 산속에서 그 텔레비 찍을 때 잠깐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 삶이 절망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 닥친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드러낸 다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바로 비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회사에서도 갑자기 저 강원도 골프장에 중계를 하러 갔는데 멀쩡한 날에
태풍이 그냥 태풍이 아니에요. 돌풍이 불어서 여기 3단 높이 굉장히 높은데 세워놨던 카메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그 카메라 한 대가 1억 한 5천 되는 카메라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 그때 총 책임자가 방송 담당자가 저였거든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자연재해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주 또 복잡해요. 깎아서 사온이라고 보험 비용이 하여튼 뭐 한 8천만 원 들었으면 1억 5천 원 모지라는 거예요. 이 새로 살려면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여러 대를 사오면서 깎아가지고 보험들을 한 8천에 산 거예요. 그러나 새 장비를 하려면 1억 5천을 물어내야 돼요.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 딸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김영배 목사님 대학원 박사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늙었고 더 마르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10년 전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저는 절망이었거든요. 절망. 헤쳐나갈 수 없는 다른 교통사고 나서 비장을 떼어내고 한 번에 몰려온 거예요. 8월 15일 날 카메라 사건 터지고 9월 달에 딸아이가 교통사고 나고 또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개인적으로 온열이 생기고 하지. 이런 것들이 절망에 나왔을 때 나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도봉산에 올라가면 골치 아픈데 샥 내리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남겨진 자식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종현이 잘 모르시. 잠을 못 자요. 고민이 많아져요. 살도 빠져요. 다이어트 자동으로 돼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들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신앙이 안 있는 사람들은 포기한다고 내려놓는 순간 다 비우는 순간 손을 드는 거죠.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면 가장 내가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해 2010년도 8월 달에 카메라 보고 10월 달 천안에 골프장 갔을 때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다 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청문회를 해요. 회사에서도. 왜 떨어지고 그래서 그날 일기예보가 어땠는지 이런 거 인터넷 가서 다 찾아가지고 사전에 예보가 없었거든요. 돌풍이 분다는 그런 걸 모든 걸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놓으면은 조종사가 집에 와서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서 다 부셔졌다. 조종사가 잠 안 자고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완전하게 묶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밑에 직원들이 대충 묶어놨거든요. 돌풍. 그래서 내가 직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보험하면은 또 견책금 내야 되는데 1억 5천이 되다 보니까 견책금도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몇백만 원인데 그것도 없게 해결이 됐어요. 정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회사 사장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또 우리 딸과 가정 문제도 잘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은 이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계기를 여러분들은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 소망의 삶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끝이다 싶을 때가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할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을 바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그대로라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짧은 순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나를 자신을 의지하면 희망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내려놓는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과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요청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서로 중보하고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바로 그 표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수단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무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의 요청을 청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기도로 중보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근성으로 기도의 도움을 청하거나 근성으로 기도를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회개를 합니다만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해놓고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김영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강도사 시험 볼 때 전사님 저 강도사 꼭 해주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깜빡 잊고 안 했어요. 참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나 잘 또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밥 한 번 먹자.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정말로 기도를 진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또 약속을 여러분들 앞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냐?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는 생활 속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참으로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상황이 절망적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죠. 범사의 감사. 범사란 말은 뭔지 압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은 좋은 일 아니니까 우리는 기쁜 일에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뭐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일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잘 못해요. 저도 못해. 저도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응? 감사 대신 뭐가 나왔을까요? 욕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그래 있잖아요. 기뻐하라. 이것도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슬픈 일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도하라요. 항상 기도해. 그것도 좋으나 싫으나 힘들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 그러나 분명한 일은 이 고난과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있잖아요. 욥.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다 자식까지 재물을 다 잃어도 감사함을 찾았잖아요. 배로 축복을 받자. 이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작가 지거 지글러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요령을 지글지글레가 그 책에서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내 가족이 있다는 것, 내 남편이 있다는 것, 내가 싸울 내 마누라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내 친구 중에 늙음하게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혼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곁에 부인과 싸울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셔도 감사해야죠. 우리는 적은 일에,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감사를 발견하면은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또 끝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형제지간에 이렇게 얼굴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자, 또 감사를 계속 함으로써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하는 순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뀝니다. 모든 관계에 바로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또 감사의 순간 축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됩시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은 목사는 두 아들이 순교한 절망 가운데서도 9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이 순교한 것을 감사드렸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렸고, 새로운 자식을 얻었다는 것에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감사를 드려서 그 순간도 7가지의 감사를 적은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은해포 목사님도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 부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한다면 바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가를 되는지를 믿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위력을 믿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한다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인가 동시에 남을 돕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